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다 두고 한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려워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순복음 야마도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 오미크론의 위기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너의 백성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네가 인도해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다른 사람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절레절레 내저으며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젓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근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 너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려주시더니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그냥 던지려는 대로 땅바닥에도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뱀 꼬랑지를 잡아봐. 그래서 모세는 시키는 대로 뱀의 꼬랑지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쫙 다시 펴지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들려줬으니까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팡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었던 그러한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 거니까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계속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지팡이를 붙들고 다닙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지팡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근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되어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니 마음이 철커덕 주저앉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일어나라.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의 어려움이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자식을 키우는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우리는 부닥쳤던 문제들을 우리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오미크론의 위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두렵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가는 길을 인도하여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요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울어도 안 되고 또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잖아요. 애굽에 가려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내려가서 지팡이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지팡이로 하수에다 지팡이를 대니까 하수가 피로 그 물이 변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야 이거 뭐냐 이게, 그리고 겁을 내고 조금씩 경계를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에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배 한 척 없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는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도가내든 쥐와 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은 터득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땅바닥을 치며 이제 죽는다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었던 것. 가다가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갈증을 내고 목이 타서 죽어갈 때에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때린 거예요. 돌멩이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돌멩이가 갈라지면서 그 틈바귀 속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가지고 광야에서 200만 명이 물을 먹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7절 그 뒷부분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려는 거예요. 소원 성취인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의 성공인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에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늘 묵상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한테 미움을 당하고 형한테 미움을 당하면서 도저히 그 집안에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야곱을 잠깐 외삼촌네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럽니다. 할 수 없이 그가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털바닥 둘러놓습니다.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주워서 머리에다가 비고 그리고 들어놓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환상 가운데에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쭉 연결이 됐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락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볼 거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얻거든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쌩쌩하게 앞에 탁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속 두려워하겠어요? 이야 됐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넣어서 진짜 가기 싫고 눈물밖에 날 게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랬던 그 야곱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들어왔던 자리에서 눈물을 다 씻고요. 그리고 쌩쌩하게 외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의 소원, 너가 원하는 것, 너가 바라는 것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될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어려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절대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염려, 근심, 걱정 다 붙들어 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야마도교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올 때도 두려움을 간직한 채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든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 꼭 잡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안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내 마음속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만족함이 온다니까 다시 얘기하면 평안함이 나한테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맨날 여러분들 인상 쓰고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그러고만 살지 말고 진짜 기뻐서 춤추며 기뻐서 찬양하며 기뻐서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비결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해 가시잖아요. 8절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앞장서 주셔서 하나님이 앞에 서셔서 나 따라와. 구름 기둥 밑으로 들어와.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쓰면
놔둬서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삶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배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러면 양식에도 복을 주고 물에도 복을 주고 병도 제하여 주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라기서도 말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묶여있던 소가 고삐가 풀려서 치료받아서 들판에 나와서 막 뛰어노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왕이 됐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아버지는 하시는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쫓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하고 함께할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전을 짓게 됐어야지. 하나님이 집을 내가 어떻게 짓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니까 할 수 있어? 하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 번째 아까 그랬죠? 만족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한 여인이 물을 떠러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옵니다. 남 다 자는 시간입니다. 낮에 정오에는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뭔 삶에 그렇게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양옥에 걸머진 것처럼 막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물이락도 먹고 내가 이 속이락도 이 답답한 걸 채워야겠다라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물 길러 온 거예요.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근데 물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그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사람은 먹을 때는 시원해. 그런데 돌아서면 도로 목이 마르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얘기,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데 답답한 일이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속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먹으면 너 계속 너는 목이 타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어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랬잖아.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기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재미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부족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얼마나 좋아. 사람 못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이랑 또 만나야지. 주님 만나면 되잖아. 하나님 만나려는 게 하나님이 무슨 뭐 보이나 어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시간 조금씩 내가지고요. 성경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유익한지.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잡생각이 없다니까는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가만히 천장만 쳐다보세요. 별 생각 다 들어요. 시집 잘못 온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다 저 지긋지긋한 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별 생각 다 들어요. 그 생각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 형통할 수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